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요일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제가 첫날부터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큰 숫자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아요. 한 10명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한 95%는 안 빠지고 잘 참여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저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토요일을 맞이해서 힘들 텐데 우리 아이들 함께 참여해 주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음 이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로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성경에는 나오지만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그 마르다를 얘기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할 때 그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던 그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는 오라비가 있었죠. 한 명. 누구죠?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며칠 만에 오게 돼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오시어요? 3일 만에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생각 같았으면 빨리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오셨을까? 그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 3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장례를 하면 집에서 장례를 했잖아요. 병풍 뒤에 이렇게 시신을 놓고서 장례를 하다 보면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 가끔 병풍 뒤에서 갑자기 누가 병풍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분이 갑자기 병풍을 열고 그냥 나오시는 경우가 옛날에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임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깨나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이죠.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외국에서도 장례 문화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관에다가 종을 매달아 놓습니다. 왜 종을 매달아나요? 안에서 혹시 살면 안에서 밧줄을 잡아 당기라는 거야. 그러면 그 종이 딸랑딸랑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관뚜껑을 그때 열어주어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3일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보는 시점이 3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에서 살리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예수님도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게 정말 자신의 가족 오라비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던 사람이 오늘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무엇을 드려요? 자신의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옥합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가. 당시 여인들에게 이 옥합은, 향유를 담은 옥합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여인들이 준비해서 가져가야 될 그런 중요한 지참금인데, 그 가치가 얼마였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향유를 얼마 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가 있다고요? 300데나리온. 우리가 지금 계속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품삯을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이 되시나요?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다가 신부가 가져가야 될 것인데, 이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를 책망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허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과연 예수님의 앞으로의 죽음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어떤 사건이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위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우리도 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받기만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요, 종려주일 전날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일적으로 보면 어저께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오늘이 무덤에 있는 그 날이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옥합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쩌면 그날 마리아가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지 않았으면, 그날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영영 예수님에게 자신의 옥합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그 기회라는 신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라는, 카이로스라는 신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잘 보시면 어깨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어깨 뒤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도 뭐가 있어요? 보이세요? 조그마한 날개가 있습니다. 왜 날개가 있을까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의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날개가 있어요? 기회라는 것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날아간다는,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머리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앞머리, 이마에 이렇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수북하게 앞으로 튀어나왔죠. 왜 이마에 머리가 수북하게 튀어나왔을까? 기회는 왔을 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뒷머리는 또 어떻게 생겼어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뒷머리는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회는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잡을 수가 없다는, 그게 기회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 때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보답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힘을 다하여 보답하자.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뭐를 다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는 옥합을 깨트렸던 것은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뭐냐면 그 다음 사건입니다. 옥합을 마가는요, 오늘 옥합을 깨트린 사건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그 사건을 이어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누구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을 기회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기회를 찾고자 했던 여인의 삶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고, 기회는 참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오늘 자신의 옥합을 깨트렸던 이 여인처럼 나에게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보답하는 인생이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기회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회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늘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충성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평생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할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